이제 모글리라라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죠. 이 만화 영화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인도의 늑대 소년 사니차르 디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토요일에 온 늑대입니다. 디나를 처음 발견한 건 그가 6살 때 1873년 인도의 한 숲속이었어요. 늑대 사냥을 하는 사냥꾼들이 디나를 발견합니다. 그때 디나는 늑대의 무리 속에서 늑대들과 함께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온몸에 먼지와 배설물을 묻히고 머리는 지저분하게 헝클어져서 도저히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늑대 무리에 섞여서 네 발로 뛰어다녔어요. 사람들은 노력 끝에 그 소년을 구출했어요. 왜 어떤 이유로 그 소년이 늑대 무리와 함께 살게 되었는지 많은 연구와 추론 끝에 그가 태어난 즉시로 숲속에 버려졌고 늑대들이 그 아이를 거두어서 키웠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 소년은 형체만 사람일 뿐 늑대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늑대처럼 울고짖었고요, 공격성을 보였고요, 사람의 옷을 입혀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음식을 줘도 사람이 먹는 음식에는 관심이 없고 날고기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끝내 디나는 사람도 늑대도 아닌 모습으로 살다가 36살에 폐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디나, 늑대 소년 디나는 사람입니까? 늑대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인데 늑대 무리에서 자라나고 늑대와 함께 살면서 늑대화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출해서 사회로 돌아왔을 때도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계속 늑대처럼 살려고 했어요. 늑대화가 된 거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에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 천국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죄를 짓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그리워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러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끌어내셨지만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먼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매일매일이 눈 뜨면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매일 매질을 당하고 매일 고된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제 모세를, 그 백성을 구원하는 그 출애굽의 사역을 모세에게 맡기고 보내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보시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게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사 출애굽 시키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매일 고된 노동과 폭력에 시달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의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정말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의 길에 들어서자마자 그 백성은 바로 원망과 불평을 표출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그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나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먼저 본문 앞에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며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광야의 길을 행진하기 시작하는데 시내산을 떠난 지 3일 만에 그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요. 어떤 이유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척박한 광야길 위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진중에 불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도 아니고 전체에 불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그 가장자리에만 불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너희 내가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끌어냈는데 왜 광야길에 들어서자마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느냐는 거죠. 이에 모세가 중재에 나섭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두시옵소서. 그러자 진중 가장자리에 붙었던 불이 꺼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였어요.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면 진중을 다 태워버리셨겠죠. 가장자리에만 불을 내리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불평하고 불만을 갖지 마라. 지금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잖니. 광야가 힘들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먹이고 지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영적 원리가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곧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지 않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도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이 영적 원리는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천국으로 옮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막 문제가 생기고, 예수 믿었더니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환경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막 시작돼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 가기 위해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기 위해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약속 없어요. 너 예수 믿으면 부자 될 거야. 너 예수 믿으면 집 살 거야. 너 예수 믿으면 네 자녀가 명문대에 갈 거라는 약속이 없어요. 너 예수 믿으면 고난도 함께 받을 거야. 너 예수 믿으면 핍박과 박해가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바꿔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정의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보시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들 중에 섞여서 같이 나왔던 이방인들, 그들을 다른 인종이라 칭하고 있어요. 이 다른 인종, 이 이방인들이 탐욕을 품고 제일 먼저 불평과 불만을 터뜨립니다. 탐욕은 원어적으로 필요와 기준을 넘어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이 정한 기준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나만 먹어야 되는데 그 이상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먼저 야, 우리 고기도 좀 먹고 싶다. 우리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많이 먹지 않았냐? 근데 이 광야에서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너무 지겹다. 이렇게 불평,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이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고 탐욕이 가득해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마땅히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말씀을 넘어서 그 욕심으로 취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귀 기울이다 보면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어야 되는데 그 이방인들의 탐욕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도 같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요. 야, 맞다. 우리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먹지 않았느냐? 고기 좀 먹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린 만나는요, 하늘의 양식이었어요. 아마 역사상 전무후무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로 내리신 양식이 만나예요. 그 귀한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무엇이 부족하요?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립니까? 만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잠시 기록되어 있는데,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여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성경학자들은 만나가 굉장히 달콤한 과자와 같은 맛이라고 추론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가 맛이 없었겠어요? 맛있었을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맛있는 양식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풍족하게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는 탐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모세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참외와 부추와 마늘도 먹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먹을 것은 만나 외에 없습니다. 고기 좀 먹게 해주십시오. 그리운 거죠.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매일매일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양이에요. 고기 그때 먹었던 그 고기 좀 먹고 싶다.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은혜로운 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기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요, 그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꿀같이 다른 말씀을 내가 먹으면서도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본문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고기 그 애굽을 그리워했냐면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울기까지 해요. 울기까지. 10절을 보시면 백성의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니. 애굽을 그리워하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너무너무 불평과 불만이 극에 달아서 울기까지 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모세요, 고기 못 먹어서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이요, 애굽이 그립습니다. 이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10절에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컸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진노 안 하실 수 없겠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의 압제성에 매일매일 눈뜨면 고된 노동과 고통 속에 있었던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나아가고 있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이제 고기 못 먹어서 울기까지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해요. 하나님, 왜 이 백성을 내게 맡기사 이 짐을 홀로 지게 하십니까?
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막 울면서 부르짖으며 애굽을 그리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낙심되고 괴로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며 모세를 돕는 70인의 장로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모세 혼자 담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기를 달라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8절입니다. 본문 18절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그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래.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니라. 고기를 달라고 부르짖는 울부짖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 의외예요. 당장 징계를 내리시고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고기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어? 그러면 내가 고기를 줄게.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20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습은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가를 까맣게 잊어버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 이틀 먹을 양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한 달 내내 먹을 만큼의 고기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다. 아싸! 고기 먹고 싶었는데 잘됐다. 한 달 내내 고기 먹겠구나. 우리가 울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이 잘한 일이로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맨날 게임만 하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자마자 가방 던져놓고 그냥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엄마의 그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속에서 천불이 나겠죠. 보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한테. 실컷 게임해라. 학교도 가지 말고 게임만 해라. 마음껏 게임해라. 그게 엄마의 허락입니까? 너 게임 하고 싶어? 그래, 엄마도 너 게임하는 거 좋아. 마음껏 게임하게 해줄게. 그게 그 말의 뜻이 정말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울부짖음을, 우리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고기 주시나 하고 지금 신나 있어요.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됐을 것 같은데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맥을 놓치는 듯한 눈치 없는 말을 합니다. 모세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데 재밌습니다. 본문 21절 22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조카오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이 백성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백성들이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많은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을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대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내 말이 어떻게 응하는지 네가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세요. 그리고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스라엘 진영에 2규빗쯤 내리게 합니다. 민수기 오늘 11장 읽진 않았지만 31절 33절을 보시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바다에서부터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몰아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그 메추라기를 내리십니다. 메추라기를 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면, 즉 하룻길 정도라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룻길 약 32km 달하는 지점에 듀규빗 약 1m만큼 메추라기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여러분 32km 되는 지면에 1m 정도 메추라기가 쌓였다는 거예요. 그 고기의 양이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한 달 내내 먹고도 남을 양이죠. 그러다 백성들은 종일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메추라기를 모읍니다. 성경에 보면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다고 해요. 한 호멜이 230리터예요. 230리터. 양이 좀 그려지세요? 230리터. 그러니까 한 호멜이 230리터인데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 2300리터의 메추라기를 한 사람당 모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 생선을 햇볕에 말려서 먹듯이 고기를 손질해서 사면에 펼쳐서 말립니다. 그리고 이제 말린 고기를 드디어 먹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 백성이요 그 고기를 입에 넣고 씹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이미 민수기 11장 1절 3절의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백성들에게 그 진중 가장자리에 불을 내려서 경고하셨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럼에도 또 애굽을 그리워하고 불만과 불평을 내리는 그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가 고기를 원한다면 내가 한 달 내내 고기 먹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달 이상 먹을 만큼 이스라엘 진영에 내렸어요. 그 놀라운 일을 봤다면 그때라도 회개했어야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신났다고 고기를 모으고 손질해서 말려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너 게임 학교도 가지 말고 계속해라라고 한 분위기 파악해서 게임 그만해야죠. 근데 아싸, 엄마 나 학교 안 갈게, 계속 게임할게, 이러면 엄마가 진짜 폭발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굽을 그리워하고 불신앙을 갖던 그 모습 그대로 고기를 입에 넣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재앙이 임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역병을 내리셨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에 감사해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족한 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그 말씀을 따라야지 세상을 그리워해서도 안 돼요.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치 못하든지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을 그리워하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쾌락도 즐겼고 저런 것도 즐겼는데 하나님 나 이거 왜 못하게 하십니까? 나 그거 계속 즐기고 싶어요. 나 세상이 그립습니다.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얼마나 큰 불신앙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의 문 앞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존재와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 만나를 허락하시고 그 만나를 먹으라고 했으면 그 만나를 끝까지 감사함으로 먹으며 광야의 길을 통과했어야 돼요. 그런데 메추라기를 바랬어요. 고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메추라기는 은혜의 산물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같이 엮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신다고 했지 메추라기 주신다고 한 적이 없어요. 마치 늑대 소년이 늑대 무리에서 구출받고 사람들 속에 다시 돌아왔는데 자신이 사람인 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늑대처럼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마치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섞여 살아가고 있다. 그게 맞는 것일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어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분명히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애국을 그리워했듯이 세상을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